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탕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미 잘 알려진 예수님의 비유잖아요. 근데 이 탕자의 비유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그냥 바로 새롭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32절 다 읽어오라고 했는데 다 읽으셨죠? 읽고 오셨죠?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녹아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그 관계를 표현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길죠. 자, 이 이야기를 시간적인 관점으로만 보게 되면 탕자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하고 자기 걸 가지고 나가서 힘들어져서 다시 돌아왔다. 이거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차원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인간의 타락과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속량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아주 함축되어 있다라고 압축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에게 회복된 통치권, 원복이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짓지 않았을 때 그 주었던 모든 복이 회복된 거잖아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한없는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녹아져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들, 인과 법칙의 방법으로 내가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하면 언젠가는 하나님 해주시겠지, 이런 사고방식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온전하심에 기초한 차원적인 삶이 들어있는 그 비유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자, 11절에서 14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느니라. 아버지가 그 사람을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네,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돌아가셔야 그 재산이 유산이 상속되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시기도 전에 아버지께 내 몫을 주세요. 분깃은 부분 몫이에요. 이렇게 아버지께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에요. 그죠?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며칠이 지나서 둘째 아들은 그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아버지로부터 가능하면 멀리 떨어지고 싶었나 봐요. 먼 나라로 가버렸어요. 그 나라에 있는 것도 아니고. 먼 나라에 가서 그것을 먹고 쓰고 즐길 때는 좋았겠지만 허랑방탕하게 낭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나라에 흉년이 들고 자기는 돈이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게 돼버린 거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가능하면 멀리 떨어져서 아버지 모르는 곳에서 나 혼자 즐기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몸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이 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있어요? 아버지 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에 내 생각, 내 감정, 따라오는 그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따라서 사는 삶이 바로 몸의 종노릇 하는 삶, 육신의 삶 그러잖아요. 육신의 삶을 살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 돈을 이렇게 가지고 가서 이렇게 살면 너무 재미있게 살 것이라고, 그리고 나는 잘 될 것이라고, 좋은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갔겠죠. 그런데 자신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자기가 돈을 함부로 썼기 때문에 너무나 궁핍해지는 삶이 돌아와 버린 거죠. 14절에 19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머슴살이로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어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돼지 먹는 먹이라도 먹어서 내가 배고픔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도 주는 자가 없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켰어요. 성령님이 임해서 이게 확 깨달은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삶이 너무 궁핍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스스로 깨우쳐서 돌이켜서 내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과거 아버지 집을 생각해 본 거예요. 아버지 집을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집은 너무 풍성했어. 일꾼들도 많았어. 그게 옛일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그리워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자, 둘째 아들은요. 진정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가기는 하지만 내가 아들로 회복되어서 간다는 생각을 전혀 못해요. 자기 생각으로 내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서 일꾼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아들이라고 못하겠습니다. 라는 죄의식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20절에서 24절을 또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이제 그렇게 하고 돌아갔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어요. 여기서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돼요. 자, 둘째 아들은 자기의 생각으로 그냥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갔는데 이 나간 아들을 두고 아버지가 우리 인간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잠이 제대로 왔겠어요? 그리고 나간 아들이 어디 가서 뭘 먹고 사나? 그 돈은 다 버렸나? 잘 관리를 하고 있나? 잠을 못 자고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도 그 아들을 알아보고 거지 행세가 됐을 텐데 버선발로 뛰어나갔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목에 안고 입을 맞추고 내 사랑하는 아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죄진 줄 알았어요.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 잡아라 그랬어요. 여기서 좋은 옷은요. 신분의 회복이에요. 신분을 다시 회복시켰다 그거예요. 그리고 의로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락지는 권위와 상속을 회복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가락지를 끼고 인장 반지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딱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새 신발은 자유로운 새로운 삶을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이제 새롭게 살아. 라고 확 도장을 찍어준 거하고 똑같아요. 둘째 아들은 그런 마음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그 아버지의 전적인 사랑. 그러면서 우리가 먹고 즐기자. 송아지를 잡아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래서 즐거워하자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의 상반된 그 사고방식을 보게 되죠. 아들은 전혀 그런 생각으로 오지 않고 육신적인 삶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버지가 생각나서 왔지만 자기가 잘못했다고 아버지는 무조건적으로 용납해주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어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한테
너 왜 그렇게 살다 왔어? 왜 이렇게 거짓골로 이렇게 왔어?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너 그 돈 갖다 어디다 썼어?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받아주시면서 둘째 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게. 네. 자, 25절에서 31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이제 큰아들로 넘어가는 거예요. 장면이 둘째 아들에서 큰아들로 넘어갑니다.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부르되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임이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큰아들은 화가 났어요. 노했어요. 왜 노했을까요? 자,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랬어요. 처음에 읽었지만 분명히 몫을 각각 나눠줬다고 그랬죠. 각각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살림은 다 네 거야 라고 하는 아버지가 말씀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큰아들 보세요. 둘째 아들만 주고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날마다 아버지한테 순종하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나한테는 그렇게 해줄 수 없습니까? 라고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아버지 것이 자기 것인데도 몰라요. 큰아들은. 자기가 아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요? 종으로 사는 거예요. 종으로.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대답이 뭐라고 하냐면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거야. 다 네 거야. 지금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같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 함께 계시잖아요. 그죠? 연합해서 하나예요. 아버지 것을 내가 다 갖다 쓸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아들은 모르는 거예요. 종처럼 내가 어떻게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안 주세요? 지금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큰아들, 둘째 아들도 죽었다가 다시 찾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지만 큰아들도 사실은 다시 찾아야 할 아들이에요. 왜요? 아버지와 같이 있기는 하지만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율법적인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하고 생명적인 관계가 없어요. 분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나 아버지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비유 앞에 보면은요. 15장 1절부터 뭐가 있어요?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위해서 찾잖아요. 그러면 99의 의인들이 이 한 사람의 죄인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리니까 방을 쓸면서 막 다 찾죠. 이 잃은 것을 되찾는 것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둘째 아들은 결국 죽은 아들,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그런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큰아들은 뭐예요? 예수 하나님과 같이 있는데 자기가 누군지 전혀 모르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고 율법 교사들이었습니까? 전문가예요.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지식으로 아는데 심중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이 여기에 속하고 있어요. 많잖아요. 지금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둘째 아들도 집 나갔다 다시 와서 우상이 되어서 나갔다가 다시 왔지만 다시 돌아온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함으로 지금 그리스도로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사건이고요. 첫째 아들은 율법적인 삶으로 살면서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는 사고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자, 내가 열심히 할 때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해야죠. 성령으로.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내 자랑이 아니고요. 예수께서 이렇게 하셨다. 예수께서 이렇게 하셨다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봉사할 때도 성령에 의해서 봉사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크게 일하는 게 기뻐야 되는 거예요. 기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것이 기뻐야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잖아요. 묻지도 따지지 않고 우리한테 그랬잖아요. 너 옛날에 죄 지었잖아.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과 동시에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는 하나님 내 자녀야. 내 자녀의 특권을 줄게. 너는 하나님의 의야. 너는 죄 없어.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말씀을 보고 싶어야 되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영이고 생명이니까 말씀하고 교제해야 하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기도로 교제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래서 기도하고 이래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말씀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율법처럼 의무처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좋은 일이 없을 것 같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쁜 일이 생길 것 같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싫어할 것 같고 미워할 것 같고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은요 그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것이 힘이 들어요. 그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고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고 느끼면 오늘 찬양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내가 체험을 했다면 나는 기뻐서 하나님과 더 만나고 싶어서 더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보고 말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할 때도 그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성령님께서 나를 만져주시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더라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킨 자녀로 회복시킨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만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온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즐겁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돌아온 탕자도 역시 그렇게 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아버지의 즐거움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절에 7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탕자도 돌아온 둘째 아들도 아버지 집에 들어오는 순간 아버지가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 신발을 신겨주면서 바로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나게 하셨던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그런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물이라는 것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세례, 물세례 받은 것은 지금은 우리가 약식으로 이렇게 하지만 원래는 침례예요. 예수님 시절에. 그 요단강 물속으로 푹 빠졌어요. 빠졌다가 나오는 거거든요. 홍해 사건도 이 세례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물속에 잠겼을 때는 내가 죽음이고요. 그리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는 다시 부활한 사건이에요. 이때 예수님을 보시면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야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야. 네.
이 돌아온 둘째 아들도 그렇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고, 우리도 그렇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당시에 니고데모는요, 율법 학자예요. 근데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늙었는데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러니까 내 몸에, 혼이 몸의 종로를 타는 거, 내 생각과 감정대로 하는 것은 육적인 것이지 영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둘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건이에요. 완전 새로운 피조물 존재가 바뀌었어요. 법적 차원에서. 법적 차원에서 우리는 완전 변화된 존재예요. 지금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자녀의 권세를.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가지고도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자신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된 자신의 정체성을 몰라. 그래서 예전의 삶과 동일하게 육신적인 삶을 살아요. 그런 부류가 있어요. 큰아들처럼. 그죠? 또 한 부류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요. 내가 누구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내 안에는 하나님 빛으로 가득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의야. 그리고 내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해. 내 안에는 하나님의 빛은 본성으로 가득해.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 이것을 아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다시 태어날 때 받은 생득권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모든 주신 그 복을 내가 누리고 사는 부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하나요? 응? 자, 로마서 8장 13절 14절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근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내가 내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이것을 이루려고 하면 나의 노력, 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 시간과 그 노력과 나의 그것들과 내 삶을 맞바꿔야 돼요. 자유함을 몰라요. 자, 그렇게 되면 내가 힘들어지죠. 그리고 잘 안 될 때는 내가 능력이 안 되나 봐 하고 포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냐? 하나님과 내가 계속 생명적인 관계를 갖는 거예요. 순간순간 매일매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24시간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적인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렇게 불만하지 않게 돼요. 그죠? 아버지는 다 내 것이 네 것이르되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것을 다 누리는 자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 내가 너 다 주었잖아. 너 지금 내가 준 거 네가 그것도 모르고 그러고 있구나 하시며 마음 아파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 가진 거 없어요. 어떻게 누려요? 나는 부모님한테 사랑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상처가 많아요. 근데 어떻게 누릴 수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거치는 돌이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반석이 되고요. 축복이 되고요. 기쁨의 소식이 돼요. 구원 받았는데도 구원 받은지도 모르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자녀예요. 자녀의 특권을 누리세요. 하나님 나라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 사는 것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느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삶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하늘의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첫째 아들인가요? 아니면 둘째 아들인가요? 둘째 아들이라면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매일 묵상하시나요? 매일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갖고 누리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정확하게 점검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분은 누리는데 일부분은 안 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전체를 누리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게 안 돼서 내 삶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누구인지 말씀을 바라면서 그걸 훈련합시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지금 이 순간 매일의 매 시간을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24시간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이미 다 주신 것을 내가 늘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 걸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내가 느껴보고 상상하고 내 심중에 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실체가 나타나죠. 실상을 심어야 실체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받은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